서론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됨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4절로 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누린 이 위대한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 사역에 있어서 성부의 사역을 3, 4, 5,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 4, 5, 6 그리고 성자의 사역을 7절부터 12절까지 다루고 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의 사역, 그리고 13, 14절이 성령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시는 수양과 수양의 결과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모든 특권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행하신 일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신분의 준수가 되는 어떤 원리들이 이 준수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리들을 등한시하거나 얄팍하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락들과 유익들을 얻고 누리는데 말할 수 없이 엄청난 큰 손해를 보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보다 더 높은 신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본문 5절을 읽으십시오. 교회 초기부터 잘못된 가르침들이 가만히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으면 우리 생명 또한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놀라운 복락과 유익들을 가져다주는 성경의 진리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따르지 않도록 항상 미리 방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은 보편적으로 형제간이다라는 교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무엇을 주장합니까? 인간은 보편적으로 형제간이다. 이런 가르침은 어떤 주장들을 하는가? 이런 가르침은 보통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부 형제간이다. 그래서 죄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죄를 너무 크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해당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주장만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근거들이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구절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네. 헬라 시인들 중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울이 그 점에 있어서 일부분 동의를 표했습니다.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생이다. 바울이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또 12장 히브리서 12장 9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설교하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봐라, 뭐라 그랬냐.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이런 주장인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르침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사람은 다 형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펴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형제간이고 그리고 죄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속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헛수고한 것이에요. 그러면 중생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회심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함도 없고 의롭다함도 없는 거죠. 그러면 성화도 의미가 없고 영화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활도 없겠죠. 그러면 부활이 없으니까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도 없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본문 5절을 읽으십시오.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성경은 인류를 두 부류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인류를 두 부류로 구분했어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로 구분했어요.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구분했습니다. 영원한 복락을 받은 자들과 영원한 멸망을 받은 자들로 구분했어요. 이런 구분은 가인과 아벨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넓은 길과 좁은 길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 사도행전 17장과 히브리서 12장과 야고보서 1장의 진술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일부분 이런 측면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피조물이라는 측면에서 아버지라고도 혹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측면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인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는 그 구분을 더 분명하게 하는 특별한 진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니까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 아들이라고 말했지 다른 민족들에게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란 뜻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사도행전 17장과 히브리서 12장과 야고보서 1장의 주장들은 틀린 것입니다. 상충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봐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자기를 믿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은 자들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믿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일시적으로 믿은 자들을 향해서 만일 하나님이 너희 말대로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보낸 아들인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것을 봐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몇 구절만 떼가지고 그것만 갖고서 교리화 시키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국 모두 하늘에 가게 될 것이라는 교훈은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상충이에요. 이런 교훈은 우리 영혼에 큰 해가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면 굳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필요가 없었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하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겠어요? 또 다시 오시겠어요?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불필요하게 헛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교훈은 애시당초 성경의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아들이 됩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 공로로 말미암아서만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도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일도 없는데 성경을 뭐하러 기록해 놨겠어요? 성경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일러준 책인데 성경을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데 그리스도가 무용지물인데 뭐하러 그리스도를 기록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쓸모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율법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거룩함에 관해 말할 때는 그 안에서라고 말하고 우리의 수양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관해서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무슨 차이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런 그 사소한 문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내가 애정을 받는 것, 내가 선택을 받는 것,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또는 내가 구속을 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
또 만물이 통일되는 것, 이런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이에요. 연합의 결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상태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의 일부분이 된 상태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3절로 13절 사이에서 9번이나 나와요.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3절로 13절 사이에서 무려 9번이나 나와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순종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미암아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란 뜻인 거죠. 5절과 7절에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용어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는 두 가지 표현을 다 썼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먼저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용어는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이것도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이런 내용까지 설교 안 하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할 때만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입을 한 번 들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하기도 힘들 겁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고 깊이 있게 성경 공부하는 경우는 대단히 희귀해요. 마틴 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의를 이렇게 촘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순서상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듣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둬서 또 우리가 소화를 하면 이것이 영적인 피가 되고 영적인 살이 되겠죠.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삐딱한 마음을 갖고 들으면 이 시간이 되게 헛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다니, 그러면서 좀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면 이 자체로도 은혜가 되고 이 자체로도 도움이 되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훨씬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플러스 이익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우면 인수분해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도 도움을 얻지만 인수분해를 통해서 나중에 미적분을 풀 때 또 더 고차함수를 풀 때도 또 방정식을 풀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인수분해를 모르면 다른 것을 풀 때도 어려움을 겪죠. 문제를 못 풀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출생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한 출생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공로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출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 출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양자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이 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본질상 성자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본질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아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분은 양자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본문 5, 6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심오하고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심오하고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 구속은 단순히 죄와 타락의 영향을 없애버리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구속은 그 이상으로 넘어가요.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죄와 타락의 영향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죄와 타락의 영향을 없애는 것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타락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거기서 끝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 죄가 없고 의롭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타락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뿐만 아니고 넘어서서 수양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1번 아담 안에서라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이 부활을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죄와 죽음을 가져왔고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대표로서 은혜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가져왔어요. 로마서 5장에서는 뭐 길게 나오죠. 12절부터 뭐 21절까지가 쭉 나오는데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들어왔다. 이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과 부활이 세상에 들어왔다.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 안에서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같은 대표성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은 무지한 상태에서 완전히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담은 여전히 피조물이고 만물의 영장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완전히 창조되어서 무지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피조물이고 만물의 영장이고 죄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을 말할 때 꼭 말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아담은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완전한 피조물이고 만물의 영장이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지만 하나님 자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서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났고 아담과는 달리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났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도 나눌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완전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지만 아버지와 교제는 아니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런 교제였습니다. 그때는 새들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꽃도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물고기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도. 하지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로서 만물의 영장일 뿐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자지간의 친밀함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아담처럼 흙으로 지어진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담보다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도 단절되었습니다. 아담보다 훨씬 못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아담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갖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이 친밀함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담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담보다 더 높은 신분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점이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죠.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예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네, 무슨 말이냐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아담처럼 흑해에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49절이 중요하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났을 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고 있고 장차 완전하게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벗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처럼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온전하고 무죄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디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아담의 신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와 아담과의 차이입니다. 아담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지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교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교제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교제에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다고.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값주고 사신 이런 사랑,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피조물로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서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그 아들 간의 이 친밀한 교제는 이보다 더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가 없죠. 이보다 더 그 사랑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없어요.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식입니다. 자기 부모도 아니고 자기 형제간도 아니에요.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자식이에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삼아주신 자녀인 우리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사랑의 미로를 나누는지를 보면 알죠. 사랑의 미로를 나누는 연인도 대판 싸우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면 이혼을 하죠. 사랑했다가 미워하고 철전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 자식은 안 그래요. 무엇보다도 아담은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들어왔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타락해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아담과 같은 그런 타락과 추방이 없다고. 그리스도인도 타락할 수는 있지만 아담과 같은 그런 추방은 없어요. 그 점이 아담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교제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아담은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보다 훨씬 더 높은 신분에 오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분의 차이. 이 신분의 차이 때문에 특권들의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특권들의 차이가. 아담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상속자로서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갖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냥 만물의 영장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 신분에 따른 특권의 첫 번째 차이입니다. 이건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두 번째는 교제의 친밀도의 차이예요. 이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교제일 뿐입니다. 물론 이것도 살갑죠.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그 사랑 깊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교제의 친밀도에 있어서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아담은 타락해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방돼서 하나님 나라 쫓겨났어요. 우리도 타락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되지는 않습니다. 특권들은 사실 많죠. 아담의 그 신분 상태에서는, 아담의 이 상태에서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보다 더 높은 신분에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담보다 더 많은 특권들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여기는 만물의 영장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여기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교제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 깊고 그리고 친밀도가 넘치는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여기는 타락하면 추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혹 타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추방당하진 않아요. 그래서 구원에서 완전히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 그 상태에서는 그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담의 상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우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사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부활해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에덴 동산, 아담이 살았던 하나님 나라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영광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완전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속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신분이 다르면 특권도 다른 것이에요. 아담의 이 신분으로는 아담은 이런 특권들을 누렸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고서는 그 신분에 따른 이런 특권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사실상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아담과 신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아담은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담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특권의 차이가 생겼어요. 만물의 영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특권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교제보다 훨씬 더 나은 교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 넘치고 그리고 친밀한 이런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여기는 타락해서 추방돼 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타락할지라도 완전히 추방당하진 않아요. 아담이 거했던 에덴 동산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음으로써 누리게 될, 또 누리고 있는, 얻게 된 특권들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라는 신분을 얻은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그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힐난한다면 대답을 해야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릴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일이었는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분과 이런 특권을 주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단 하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예요. 이 신분을 위해서입니다. 이 신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신분이 바뀌면 우리에게 나머지 특권들은 줄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특권들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분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만물의 영장이냐,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것은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이건 땅에 속한 자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래서 아담에 속한 자들은 전부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것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나 개나 사자나 다 우리가 다스리잖아요. 그 큰 고래 상어도 우리가 다 다스리잖아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만물의 영장의 주의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타락해도 완전히 추방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나은 나라,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돼요. 꼭 이 신분과 특권의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에게 이런 신분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십자가 속죄의 피 흘림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우리에게 바로 이 신분과 특권을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서 이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분과 특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신분과 특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헐값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얕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헐값이 되고 무가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그리고 모든 그 사역은 우리에게 이 신분과 특권을 주기 위해서였는데 우리가 이 신분과 특권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찮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분과 특권을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고 내 재산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야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고 내게 주신 신분과 특권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내게 주고자 하셨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내게 주고자 하셨던 특권이 바로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신분과 특권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신분과 특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대 광신, 고관대자, 산의 진미, 부귀영화,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받은 이 신분과 특권은 이 땅에서도 유효하고 그리고 영원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신분과 특권을 일부분 누립니다. 제한적으로만 누려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되면 이 특권을 눈에 보고 눈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완전히 누리게 돼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받은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대단한가를 그때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그리고 모든 감각으로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특권들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비할 데 없이 가치 있는가는 그때 전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게 뭐가 대단하랴 이게 잘 느껴지지 않고 감각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대부분 둔하고 무감각하니까 이것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감각들이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지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보다 더 고귀한 신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보다 더한 특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신분과 특권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과 특권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분과 특권, 이건 황금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되게 단순한 걸 배웠지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담과 어떻게 신분이 다른지 어떻게 특권이 다른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신분과 특권들을 잘 누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이 특권들을 이 땅에서도 충만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충만히 누릴수록 우리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인해 얻게 된 신분이 가져오는 하늘의 영광과 그 놀라운 특권들과 복락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눈이 열려 보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격하고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네. 결론.
아담이 잃어버렸던 복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게 된 이 새로운 관계에서 아담보다 더 높은 신분에 올랐어요.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보다 더 높은 신분에 오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따르는 특권들 중 일부를 누립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돼요. 그때는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특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따르는 모든 특권들을 완전 충만하게 누리게 돼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신분과 특권을 이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일부분 제한적으로만 누립니다. 믿음이 크면 많이 누리고 믿음이 작으면 조금 누리고 믿음이 없으면 못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신분과 그에 따른 특권들이 무엇인지를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누리고 사십시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